우리가 그제 같은데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래도 제가 박전 주사님하고 잠깐 데이트를 하면서 이 시간이 보통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더분들께서. 근데 이제 6주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적용한 거 나와서 이제 말씀 좀 하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정처럼 못하면은 이게 훈련 효과가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론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하면 물론 좋긴 하지만 실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론도 함께 하면서 실제를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식적인 것은 내가 잘 알아도 실제로 본문을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본문 하나를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경을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룹별로 또 나누어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책을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 본문에는 여기 우리 훈련 교재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신명기 25장 4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식 또는 소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접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 본문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거나 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는 쉬운데 이제 이처럼 이런 이제 신명기 25장 4절과 같은 이런 본문,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지금 농업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곡식 떠는 소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소가 없어요. 그죠?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내가 농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집에 소같이 많이 먹는 고사마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와 이때 문화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는 적실하지 않는 본문이다. 나에게는 맞지 않는 본문이구나. 이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적용을 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말하는 수에게 말하시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진술을 내어 그렇죠. 바울도 묵상을 했어요. 그죠? 바울도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이 본문이 탁 걸렸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 본문을 색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원리는 같은데 원리는 동일한데 적용을 색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용한 본문이 아니죠. 이건 꼭 농사에 한해서 집에 소를 키우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본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바울은 사실 소 키우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본문을 자기 사역과 연관해서 기가 막히게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찾아보면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이런 원리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핵심이 나와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국 바울이 이 곡식등을 소유에 마음을 세우지 말라라는 본문을 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낸 그 핵심이 뭐냐, 그걸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14절까지만 읽어보시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네, 찬찬히 한번.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침묵은 금이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을 할 때는 수다가 금입니다. 침묵은 은입니다. 핵심이 뭐죠? 우리 핵심? 네, 핵심. 접속사를 잘 보시면 돼요. 네, 접속사. 14절에 이와 같이 이게 결론이 됩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엽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산다라는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곡식을 뜨는 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하는 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곡식을 뜬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어떤 행위죠? 그렇죠. 소가 막 일하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야박하게 주인이 망을 세워서 먹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곡식을 떨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일을 시켜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쉽게 해석하면. 예, 그래서 이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일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바울은 일하는 소, 일하는 사람 다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셨겠느냐? 실제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소나 똑같다는 얘기죠. 일하는 소에게 너희들이 야박하게 망을 세워서 그 소가 배고픈데도 계속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면 더 하겠죠. 동물에게도 그렇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으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뭐예요? 더 잘 해줘야 되겠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일하는 소나 일하는 사람이랑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일하는 소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뭐죠?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런 권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천막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고급 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이 오늘날 그 아주 명문대에 나올수록 과외할 때 그 과외 금액이 막 높아지죠. 그죠? 이런 어떤 모습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설을 아주 잘하고 뛰어나게 음변이 좋은 탁월한 연설가들은 돈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연설가들은 뭐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돈을 조금 받고, 이런 어떤 계급들이 있었어요. 계층이.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실컷 전하고도 돈을 한 푼도 안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바울은 뭐 연설 너무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돈도 안 받아가잖아.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 왜? 구약에도 보면 곡식 뜨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어떤 일정한 것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본문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내서 이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봤으면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 곡식 뜨는 소라는 말은 우리 집에 혹시 일을 하는 분, 집수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엌일을 도와주는 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죠?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충분히 주면서 또 쉼을 충분히 주면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에게 맞는 어떤 급여를 주라,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집에 소를 키우지는 않지만 이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가 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뭐예요?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본문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용적인 원리들, 이렇게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적용하는 부분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하나 정해서 그룹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나누어 드린 그 시트지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여기는 적용. 여기는 이제 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 찾으셨어요? 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자,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묵상을 한다고 할 때에 제가 좀 틀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구절마다 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게 주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죠. 이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자, 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교훈을 찾으시면 돼요. 자,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2절은 누가 나오죠? 네, 군중이라고 합시다. 군중. 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군중. 자,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행동인지 부정적인 행동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군중이 나일 경우에 나로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렇죠. 나오죠. 2절에. 2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등장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구죠? 네, 3절, 4절 중풍병자와 네 사람. 자, 요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중풍병자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네 사람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중풍병자의 역할이 다르고 네 사람의 역할이 다르죠.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쭉 해서 다시 예수님이 나오는 구절은 몇 절이죠? 그렇죠. 5절입니다. 자, 예수님 5절. 5절. 예수님 어떤 분이죠? 네,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예, 죄를 사해 주신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6절에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6절 등장인물 나오죠. 등장인물. 예, 서기관. 네, 서기관. 쭉 하시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 다 같은 내용이죠. 서기관이 하는 내용이니까 속으로. 그 다음에 8절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절 9절은 사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나오죠? 11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풍병자의 병을 그렇죠. 병을 치료하시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누가 나오죠? 네, 여기는 초점이 누구입니까? 12절. 여기 그들이, 그죠? 네, 그들이 초점이죠? 네, 군중이죠, 군중. 그죠? 그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 그들이 초점입니다. 주. 네. 그래서 12절로 내려와야 되겠죠. 내게 주신 교훈. 네, 여기도 역시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반응.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시간을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4분 내지 5분 한 조가 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나눔을 하십시오. 이 의미는 무엇이다. 적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시면서 제가 거의 틀을 다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 의미는 이런 거는 의미 다 똑같죠. 조금 어려운 것만 여러분이 잡아보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하시고 전체적으로 조별로 나누실래요? 어느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별로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별로 서로 말씀하시고 나누시면서 의견을 교환하시고 체험해도 되고 나눔하시다가 또 싸우면 안 됩니다. 이 해석이 맞느니 저 해석이 맞느니 아니, 다 쓰세요. 괜찮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나오면 다 쓰십시오. 여기 많이 나왔지만 이 중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는 지나가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 어려운 부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시고 그냥 개인별로 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접을 해도 됩니다. 네, 개인별로 하셔야 돼요. 네, 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을 멋있으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어떤 얘기를 쓸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도록 쓰기 때문에 이 해석이 다 달라버리면 이거는 책이 이상한 책이 있겠죠. 예를 들어 A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면 저자가 원하는 초점은 누구나 봐도 이해해야 이게 의도가 확정될 것같이 각 사람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적용은 다 되셨어요. 적용. 얼마든지. 치안 상황. 아니요, 그냥 얘기.
네, 우리 1분 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그 6칸, 앞에 3칸하고 이 6칸을 다 채우는 게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찾은 거하고 의미가 똑같으면 이 칸은 지나가도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적용했으면 적으시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 좋고. 자, 우리 그러면 본문 중심으로 오십시오. 2절 군중 어때요? 군중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군중들. 물론 이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적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면 뭐 명품 가방을 50% 세일합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롯데백화점에 미어 터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 모임에 대해서 군중의 어떤 열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나도 군중들처럼 이런 열정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이 사람들처럼 정말 모여서 그거는 우리가 다른 일에 열정 가지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딱 표가 나요. 운동할 때는 막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예배는 별로 열정이 없어요. 어디 쇼핑 가자 하면 정말 한두 시간 걸어도 전혀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데 예배 시간은 어떻게 앉아가지고 한 시간 예배 드려도 힘들어가고 딱 표가 나요. 그게 열정이. 영화 보고 TV 보는 일에는 그렇게 열정이 돼가지고 그죠? 막 빨려들고 이야 정말 시간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 이러는데 그죠? 예배 시간 다 이게 드러납니다. 그런 열정들이 내게도 있는지 그죠? 이 군중의 열정.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금요철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요철야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죠. 아주 구체적인 적용. 오늘 일어나는 일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 그죠? 자, 하여튼 군중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고 말씀이겠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금요철야 기도회 때 목사님이 전가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에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결단이나 아니면 선택의 상황이 있는데 오늘 금요철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기도하면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죠. 그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큐티할 때에도 주님이 군중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중풍병자와 네 사람. 자, 중풍병자 쪽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 4명이 내게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힘든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그걸 다 받아주고 내일처럼 이 중풍병자가 내 삶이 얼마나 저돌적입니까? 그죠? 아유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못 가겠다. 다음에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친구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돈으로 받고 이제 나온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친척인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헌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동력자 4명이 내게 있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있으면 한 이름을 써보세요. 없으면 이게 기도죠. 주님 정말 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기도 한마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실어주고 동력자가 될 그런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이 나의 어려운 처지를 같이 공감해주고 정말 신앙적으로 나를 잘 이끌어줄 4명의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 없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죠? 자, 그럼 4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겠죠? 4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저돌적으로 내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 저 사람 꼭 믿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침체에 빠지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께로 꼭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내 사람 아닙니까? 내 사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시 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절에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죠? 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에게만 죄사함 믿음을 보고 죄를 사했습니까? 나도 믿음 때문에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저도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저도 죄사함, 이게 적용입니다. 네. 저도 죄사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혹은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여기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뭡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당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자기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병을 고치지 않고는 오히려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제 혼란을 합니다. 네. 문제의 발단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자를 치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6절 서기관 어때요? 서기관 6절 7절 서기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죠. 정죄. 신성 모독이다. 물론 유대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정말 저분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는 그 신학적인 지식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 우리도 서기관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내가 정죄했는지, 그 사람 누구를 비판했는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앞차 운전자 막 비판하고 이럴 수 있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런 게. 그죠? 그 다음에 8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8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속 중심을 그렇죠. 아시는. 그리고 특별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속 중심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 중심을 안다는 얘기가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경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막 오해받고 있어서 주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막 오해했어요. 내 속 중심은 안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내 속 중심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받을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도 오해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위로받을지 이런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고받을지를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수수께끼가 나왔어요. 주님이 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워요? 내 상을 가지고 이제 의견이 갈려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말은 쉽죠. 맞아요. 말은 쉽죠. 자, 그러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근데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은 쉬워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결국은 다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취사 선택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잘 보세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논쟁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사함이 곧 뭐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중풍병자가 고치는 일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을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죄를 사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군중은 어떻습니까? 군중의 반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신 이 죄사함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영광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초점을 본다면 집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집주인.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어떨까요? 많은 군중들은 지금 막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는데 군중은 자기 집 지붕을 보니까 이게 뜯어져 있어요. 어때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려야 되겠죠? 이게 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따라와요. 누구 집에? 우리 집에. 내 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와요. 내 집에 손해를 끼칠 사람도 와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셨으면 우리 집이 더 풍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집 지붕이 뜯겼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지붕이 몇 개를 뜯기더라도, 그죠? 사람이 돌아오고 복음 안에서 사람이 항복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정 리더에 모인 사람들 집에 임한다면 집 지붕이 뭐 몇 개 뜯긴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집주인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는 거는 집주인도 같은 군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돌렸다 이런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리더로서 집을 개방하고 같이 모임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집이 그런 주님의 그런 선교적인 어떤 복음 전하는 그리고 회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지붕이 뜯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좀 차근하게 하시면 쉬워요. 차근하게. 그래서 적용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적용은 하여튼 이 본문에 나오는 대상자를 자꾸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생각하셔야 적용이 풍성해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 이제 적용 이야기 할 때 잘 좀 발표하시고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적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여튼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